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것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광야에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 가장 밑바닥 그런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실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찝차를 타고 돈을 조금 더 내면 이제 사막에 투어를 할 수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어떤 교회에서 온 일행이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딱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막 지나니까 이제 막 두려움이 생기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지금 막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막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물들을 거의 다 섭취하고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음식 물 남은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다고. 그래서 또 뭐 집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 서로 없대는 거예요. 근데 다 극적으로 구조가 돼가지고 딱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가방에 있는 짐을 꺼내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안에서 물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집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뭐 서로 잘했어요. 근데 이제 극적인 상황이 오니까 광야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뭐 비웃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천만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거치면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명예나 재물이나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광야를 통과하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로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이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기 전에는 막 세상의 것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나 세상의 건강이나 이런 걸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광야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출세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갖는 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는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피할 것도 없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이 사람들의 신발은 이 중동 지역은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녔어요. 우리 여름에 신고 다니는 샌들처럼.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 뭐 붕대 이렇게 청 같은 걸로 발사기를 해서 막 감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히 사막에는 이게 물이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바닥의 엉겅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고 딱딱합니다. 시띠 나무라는 그런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이렇게 베어보면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수분이 없고 아주 그냥 탁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커터칼 그런 거 있죠. 그런 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커터 날이 부러질 정도로 나무가 딱딱해요. 그런 사막에서 이 엉겅지들이 자라는데 샌들을 신고 가다 보면 거기에 발이 걸려서 찢기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험악한 것이 사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막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하며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금식 기도는 뭡니까? 사람의 어떤 본능을 끊어버리고 죽음을 각오하는 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물론 뭐 사람이 뭐 한 끼 뭐 아니면 뭐 2, 3일 한다고 사람이 다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내 삶의 중요한 본능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뭐 40일을 한다거나 이러지를 않아도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금식과 기도를 하셔야 됐을까?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이 광야로 내어보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뭐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거,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엉켰던 것이 풀어지고 고통받던 것들이 해결되고,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은혜는, 이 권리는 이미 주님께서 오래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주장하고 그 이름을 짓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뭐하라고 그랬죠?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이 권세는 이미 주어졌던 권세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권리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권세와 권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묶여진 것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제가 해도 안 되던데, 무리를 걸으려고 그러는데 빠지던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어떻게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사명을 예수님에게 주셨으면서 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광야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금식 기도와 같은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을 주실 때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주님이 주실까요? 먼저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훈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해 보시면 설교노트 뒷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일까?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게 다는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 인생에 의미 있고 정말 멋있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지옥까지 갖고 천국만 가도록? 여러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단련하시는가? 따라합니다.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주님의 첫 번째 시험이 주어졌는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사단은 첫 번째 말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험을 했을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들리는 음성이 뭐였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근데 사단은 그 음성을 딱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탁 광야에 서시니까, 금식기도 하시니까 시험하는데 첫 번째 말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는데 원수마귀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말 예배 드려도 될까? 정말 예배 드리면 그런 기적이 나타날까? 정말 기도하면 병 고침이 될까? 내가 지금 아픈데, 우리 가족이 아픈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각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정확히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선악과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러더냐?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 그러더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하와가 좀 이따 뭐라고 그래요? 뱀이 정령 죽는다 그래? 진짜 죽어? 정말이야? 야,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있어? 그러니까 하와가 좀 이따 뭐라고 그래요? 죽을지도 몰라. 죽을지도 몰라. 말이 바뀌어버렸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세요. 저는 여기서 이 설교를 하지만 솔직히 설교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찔려요.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믿는 부분도 있지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하면서 괴로워요. 항상. 여러분 중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만약 정말 100%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다, 그런 분은 사람 중에서 찾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의 딸일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가장 치명적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뺏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려고 해요. 믿으시면 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가지고,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내 자존심을 가지고,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왜? 넘어뜨리려고, 실족시키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려고. 돈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을 잃어버릴까봐, 몸이 아플까봐 걱정을 하죠. 자존심이 상하면 막 괴로워서 잠을 못 자죠. 사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존심으로,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으로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데 그 건강의 문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 강대상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뺏기지 맙시다. 말씀을 뺏기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뉴스를 보셨지만 이번 주부터 뭐 방역이 강화가 돼서 이렇게 교회 뭐 음식도 못 먹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걸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그 표현들이, 제가 제 게시판에도 그 용인시에서 공문을 붙여놨는데 참 표현이 참 아름답지 못해요. 뭐 통성기도 금지, 뭐 찬양 금지, 그래놓고 옆에다 조그만 글씨로 만약에 해야 되면 작은 목소리로 뭐 마스크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왕 할 거 우리는 분명히 정부의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 참여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표현들을 자꾸 심하게 매스컴을 통해 보도하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슨 가면 전염병 걸린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그 예전 선생님이 머리를 자른다고 미장원을 갔는데, 미장원 그 원장은 그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뉴스를 보다가 그러더니, 아니 왜 교회만 가지고 저 난리야?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 안 믿으시는 미장원 원장님이 하신 말이에요. 왜 교회만 가지고 난리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뭐 이렇게 연습하고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 이 비말이 튀니까, 그죠?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또 소독을 잘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자꾸 어떻게 돼요? 마음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걸 통해서 교회 가면 병 걸리나 봐,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지켜요. 그렇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데도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셔요? 성도들 하나님이 지키셔요? 목사님을 하나님이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확진자 되고 나서 마스크 쓰고 300m 이렇게 걸어갔대잖아요. 그걸 막 어떤 기자가 막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막 올렸어요. 근데 다행인 건 그걸 보고 아니 300m를 그럼 걸어가지 뭘 타고 가? 이렇게 막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도 이게 너무 심하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일부러 그러는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로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정부가 이 코로나19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아멘 해도 돼요?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 자가 돼야지 이 세상의 이야기들을 더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교제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같이 모이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소모임을 하지 말래요. 성간의 연습도 하지 말래요. 근데 성간에 쓰는 건 괜찮대요. 연습도 하지 말고 쓰라는 거야. 아주 찬송가가 불러야 돼. 다 하는 거 그냥.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참 희한하죠. 밖에 나가서 음식 먹는 건 괜찮대요. 들어와서만 안 먹으면 된대. 개인의 그런 것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참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을 누가 어떻다, 정부가 어떻다, 진보가 어떻다, 보수가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영의 사람이니까 이거를 육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저도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영의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돼. 그러면 원수마귀는 왜 지금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로 하여금 자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영적으로 사단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줄까? 왜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은 역차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자꾸 주게 될까? 우리가 막 정부를 향해서 공격하고 뭐가 어떻다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앞으로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더 많아진대요? 없어진대요? 더 많아진다고 그러죠. 그죠? 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주기적으로 메르스, 사스 이렇게 해서 지금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이거보다 얼마나 더 큰 그런 병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도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용어가 너무 영적으로 들리는 거야. 찬송 금지, 통성기도 금지. 자제해달라는 게 아니라 금지. 그 말이 저는 영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개인이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단이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표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결론은 이거예요.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또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더니 이번엔 육체적인 욕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떡덩이가 변해서 돌이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야 돼요. 사단의 유혹 앞에 주님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가 넘어질 줄 알아요?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대상 2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상 21장 22절 시작.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리니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라는 심판을 내리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방법으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다를 사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면 찬송하면 그 전염병이 물러가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뺏기지 마시고 기도를 뺏기지 마시고 말씀을 뺏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여러분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더 찬송하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교회에 못 가고 예배도 더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더 보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교회도 못 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설교를 영상을 몇 번씩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못 나오니까 목사님 그 새벽에 어떻게 설교 좀 그래 제가 설교 원고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읽으시기에는 너무 좀 어려울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쓰기가 어려워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 가끔 여러분 뭐 무슨 XT나 뭐 동그라미 뭐 가운데 거 있는 거나 뭐 조금 그런 기호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왜냐면 제가 원고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쓰는 그 약자 기호 같은 거거든요. 뭐 테오스나 뭐 크라이스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약자로 쓰는 건데 그 말도 제가 좀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없다 이렇게 막 하는데 점점점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또 원고를 쓰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새벽 예배 끝나고 다 그걸 수정해서 또 올리는데 올리다 보니까 못 고치고 올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이게 도대체 뭐야? 목사님이 뭐 오타가 났나?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제가 원고는 똑바로 분명히 올렸어요. 근데 밴드에 올라가면서 자기가 줄을 막 바꿔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못해. 계속 수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그 착오는 좀 있는데 그렇게 올리는 이유도 뭐예요? 여러분이 예배 나오기 어렵고 지금 그런 힘든 상황이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묵상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다솜이처럼 큐티해야 되는데 친구가 옆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친구를 재워버려. 재워버려. 어떤 방법으로든 재워버려. 그리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죠? 뭐 아무 일 없을 때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역대하 20장 9절인데 거기도 전염병이나 기근이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러분이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예배를 뺏기지 맙시다. 말씀을 뺏기지 맙시다. 기도를 뺏기지 맙시다. 핸들 잡고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필립 선생님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을 앞두고 꼭 새벽 예배를 나온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되면 꼭 새벽 예배를 나와요. 이유는 여러분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번 주에도 본인이 입으로 고백하더라고. 수요일날 고백하는데 그러고 나면은 예배 드리고 나면 든든하대.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좀 피곤하니까 좀 그 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막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피곤한데 여러분 뭐 인간적으로는 이게 좀 뭐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평상시에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시고
또 큐티도 못 하시는 분도 제가 새벽 예배도 올리지만 우리 또 예 선생님, 필립 선생님도 큐티한 거 다솜 선생님도 올리고 이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큐티하고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을 뺏기지 맙시다.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께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내 기분이 우울하고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 자존심이 앞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판단력이 앞설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제 감정이 자꾸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 자제하는 것은 내 감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여드린 이 영상도 사실은 어제 그 좀 굉장히 센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 때 우리 가족 예배 드리면서 일부러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것을 틀어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센 거는 나중에 밴드에다 올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별법 금지에 관한 그런 우리 지금 심각한 내용이에요. 동정회 이런 거. 그런 그 밴드에다 제가 올릴 거예요. 여러분 꼭 보시고. 그래서 좀 부드러운 영상. 설교 듣기 전인데 너무 마음이 심란하면 안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거쳐서 이 영상을 선택했어요. 왜 제가 회의했겠어요?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요.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지금 사실은 0.6%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거의 절반 이상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느낄 때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칩시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5절 6절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을 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니까 사단도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편 9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붙드는 게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호수아 증인들, 지금은 신천지가 문제지만 옛날에 여호와 증인들이 문제였거든요. 또 여호수아 증인이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헛말이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옛날에 또 문제가 굉장히 세력이 컸었는데 그 열 몇 살짜리가 이렇게 벨 누르고 그 사람들이 넥타이 메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50 넘은 목사님이 만만해 보고 야 들어와라 그러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넘어가셨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200~300개 구절 정도 성경 말씀을 다 외워가지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그렇게 몇백 개씩 외우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딱딱딱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단어만 가지고 꼭꼭 집어서 그렇게 하니까 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몰랐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근데 정확히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그 파브막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라고 한 3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인데 거기 보면 마이클 잭슨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여러 유명한 가수들하고 아프리카 그 굶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셨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을 어떻게 돼요? 도와야 된다는 얘기야. 취지는 좋아.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냥 들으면 좋아. 예수님은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셨네. 우리도 저 굶어가는 형제들을 가서 도와주세요. 저 아이들 도와주세요. 그냥 그렇게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을 사단이 왜곡한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보면 인사합시다. 제 마음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따봉. 민주야 선영 집사님 보고 따봉. 쑥스러워서 손이 여기 이상 안 올라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것을 미혹하려고 시험하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을 막아냈으니까 이번에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응대하시고. 왜 그럴까요? 사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건 우리 돈을 빼앗거나 건강을 빼앗거나 어떤 걸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뺏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는 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뭐예요? 정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는. 너희 정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진짜 맞아? 너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진짜 맞아? 야, 안 그래? 그렇지 않아? 부모의 말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부모지만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내 하심에 거하시는 자가 돼서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단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혹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보세요. 아주 화려하죠. 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대단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욕망을 막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약속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은근히 예수님을 막 자극해서 예수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려고요.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저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야. 결국은 뭘 자극한 거죠? 교만을 자극해. 높아지려는 마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들이 막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메네스라는 그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요즘 같으면 요즘 저 뭐 신천지나 뭐 이만이나 뭐 JMS 정명석이나 저 박대선이나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이런 데는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새로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는다는 건 괴롭다는 거잖아요. 그죠?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만 높입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건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만 높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고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더라도 오직 주님만 높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싸움은 이제 뭡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나 사람의 이야기들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내 감정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어두움을 선택하지 말고 빛을 선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하면서 에스겔서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장 11절에 보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에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2차 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근데 2차 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체이탈 몸은 지금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자신이 다 여기 들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다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북쪽 문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기서 우상을 막 섬기고 있고 또 이 뭐 남쪽 문에는 거기 그 무슨 여성들이 무슨 미소년사 아이돌 같은 그런 이쁘장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막 애곡하면서 막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라도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라도 성도라도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곳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떠나서 그 전에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남겨진 자, 렘넌트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 선택받은 자로 생각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영이 그걸 보여주시더니 여러분 11장 읽어보세요. 그 영이 떠나서 바벨론 땅, 거기는 이방 나라잖아요. 그죠?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 에스겔에서 우리 10장 18절 20절 우리 필립 선생님이 빨리 찾아줬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은 천사의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러분 11장 18절 한번 펴봅시다. 11장 18절 먼저 찾는 데서 봅시다. 에스겔 11장 18절 19절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1163페이지 시작.
그들이로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섬긴 거,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거, 불순종했던 걸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운 우상들을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상 섬기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로 와요? 바벨론 그발 가까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말씀 가운데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고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이유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면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고 큐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지하철에서 가면서 앉아서 큐티해도 그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 못 오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어도 그 자리에 주님의 영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부드러워지,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자, 그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배를 붙잡읍시다. 기도를 붙잡읍시다.